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를 주셨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귀한 날, 잘 준비하시는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사는 곳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돌봄으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과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돌봄의 생활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오래 믿은 성도가 처음 믿는 성도를 믿음이 크고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신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래 믿은 신자가 있고 또 간 믿은 신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신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또 오래된 자, 그런 믿음이 큰 분들이 믿음이 작은 분들을 케어하고 돌보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신자는 교회에서 왕입니다. 먼저 믿는 신자들이 초신자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아직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믿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해서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는 때까지 먼저 믿는 성도들은 처음 믿은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근무할 때에 10km 달리기, 또 24km 군장 행군, 이런 소대별로 혹은 중대별로 그렇게 달리기 측정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24km를 달리는 것이 참 많이 힘들죠. 특히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은 잘 감당해내는데 그 군인들 중에는 몸이 약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병사들이 가다가 지쳐서 중도에 낙오합니다. 그래서 낙오자를 빼고 나머지만 들어가면 실격입니다. 100%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달릴 때에 몸이 약한 병사들의 총을 나눠지고 또 배낭도 나눠지고, 강한 사람들이 자기 거 다 짊어지고 또 약한 병사의 총기도 받아주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배낭을 받아주고 이렇게 나눠짐으로써, 그리고 또 다른 두 사람들은 양쪽에 팔을 붙들고 양쪽에서 또 부축하면서 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사람들도 100%다 같이 결승점을 통과해야, 그래야 그 부대가 우수한 부대로 승리하는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달리기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힘이 있고 잘 달리고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부추겨주고 짐을 대신 져주고 그렇게 돌보아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모든 성도들이 낙오자 없이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있는 재산들을 가져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내 거 없이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 가난한 자가 없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기록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섬기고 사랑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형제들을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예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꼭 나눕니다. 또 처음 먼저 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가가는 일을 꺼려하죠. 그래서 인사도 잘 하지 않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굿모닝 하고 인사를 잘 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먼저 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행복합니까? 정말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인사를 받는 사람은 또 예 안녕하세요 하고 답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무난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무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 셀에서 누가 몸이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하고 교회 결석을 하면 또 찾아가기도 하고 아프면 병문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돌보아주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있는 물건만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무난하는 것,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기도로 안부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네 번째로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을 많이 하죠. 힘이 약하다고 차별하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병들었다고 차별하고 하여튼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차별이 없이 함께 돌보아주고 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그렇게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나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형제간에 마땅히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며 싸우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원수져서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뭐라고 그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섯 번째로 형제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람이 살면서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조차도 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세상이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허물을 범합니다. 그런 형제들의 허물에 대하여 드러내고 자꾸 그 허물을 나무라고 그 허물을 뜯어내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가 허물을 범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형제들이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노라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하루에 7번이라도 계속 그렇게 반복해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스라엘에서는 7번이 완전수예요. 7번까지 하는 것은 이제 할 거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번,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허물을 나눠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참 그리스도인이고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며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한 돌보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돌보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친교의 삶이 매일매일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